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이 시간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고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각자가 가진 불안한 상황들로 인해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한 방식 그대로 상황이 바뀌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곧 있을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온라인을 통해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 순정순원들이 다 함께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하는 자로 준비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공동체를 위해 캠퍼스 사역을 위해 늘 신경 써주시고 헌신하시는 간사님들의 열정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으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정승호 관사입니다. 시행기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한 체력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시행기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경북대와 영진정부대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자비하신 주인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함께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언제? 안식일에 어디서? 밀밭 사이에서 무엇을? 이삭을 어떻게 하였는가? 잘라 먹으니 왜?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잘라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시장에서 배가 너무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시장에서 배가 너무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게 오늘 사건의 발달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을 제가 안식일이 나오는 단어를 다 찾아봤는데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 왜 7일째는 하나님께서 그 7일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거고, 그래서 6일간 일하고 나서 7일에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취하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지, 뭐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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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타지 마라, 뭐 자동차 운전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런 계명을 보고 자기들끼리 유출을 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런 건 하면 안 돼 라는 율법이 아닌 율법 이외의 것들, 지켜야 할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전통, 다른 말로 유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통과 유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경과 다르게 인간들이 뭔가 첨가시키고 뭔가 더해져서 안식일에 이것들은 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제가 간사님이 이걸 찾아보니까 39가지가 있더라고요. 안식일에는 39가지 금기가 있다. 바느질 하면 안 되고, 밭 가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농작물을 거두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곡식단 묶는 일을 하면 안 되고, 타작하면 안 되고, 곡식 등을 까부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곡식이나 거두어들인 것들 가운데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또한 곡식 등을 가는 일, 채질, 반주, 빵 굽는 일, 양탁 깎는 일, 양탄 빠는 일, 치는 일, 물들이는 일, 실을 짓는 일, 엮는 일,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2개의 실을 엮어 엮는 일, 2개의 실을 푸는 일, 묶는 일, 푸는 일, 2조각을 꼬매는 일, 2조각을 꼬매기 위해 찢는 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그것을 도살하는 일, 사슴의 거죽을 벗기는 일, 너무 많아요. 이런 39가지의 일들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성경에 이것들이 전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사람들은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그것을 지키고, 또한 고수하고,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럼 이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바로 잘라 먹으니라는 표현을 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비벼서 타작하여 먹었다는 거예요. 비벼서 타작하여 먹었다. 즉 39가지 금기 중에 5번째에 타작에 금기되는 사항을 어겼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일의 법을, 안식일의 그런 전통을 지키지 않았어. 너희는 비난받아 마땅해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 먹는 일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그런 행동과 그런 또한 삶과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한 그런 경계로 그냥 무언가를 꼬투리를 잡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은 바리새인 전통이 안식일 금하는 행위였다. 전통,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에 금해되는, 금지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전통에 어긋난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먹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배가 고픈 이웃이 곡식밭에 들어갈 때 배가 고파서 단지 그 줄기 되는 것을 손으로 비벼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낫을 대서 그것들을 막 도둑질해가는 것은 율법이 허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에서도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 않고 허용되어 있는 그런 사랑과 관용과 자비와 인애, 이런 기본적인 가치들이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유전이라는 미명하에 자기들이 뭔가를 첨가하고 만들어내어서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율법과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3절에 다윗, 그리고 제사장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절대 비난받지 않고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존재, 제2의 다윗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 존재를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윗에 대한 비평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위대한 왕, 우리가 기다리는 존재. 그런데 이 다윗, 아무도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도 비난하지 않는 이 다윗, 그 다윗이 사무엘상에 가보면 다윗이 누구로부터 쫓길까요? 바로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 쫓기는 과정에서 놉당에 가게 돼요. 놉당에 그 당시에 무엇이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그 성막의 제사장이 아히멜렉, 아비아달, 이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도망하여 놉까지 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전 성막에 들어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니까 진설병 말고는 먹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게 되는데, 진설병은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빵이에요. 빵. 그런데 이것을 먹었는데, 그리고 그 먹은 기록이 구약의 사무엘상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윗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다윗이 있고 그리고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율법이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율법을 어겼는데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면 율법이 위다, 다윗이 위다? 바로 다윗이 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누구 다윗을 비판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제사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다윗을 비판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다윗이 제사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 왜? 바리새인도 이것을 절대 부정하지 않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칭송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그런 다윗이 제사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요, 안식일에 백성들은 안식해야 되는데 성전에서는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사 지내려면 누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아무도 죄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했고 안식일에는 누구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평안하게 안식을 취해야 된다. 이 39가지 금기사항을 어기면 안 된다는 안식일의 전통과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제사법을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들이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제사법과 안식법이 비교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게 더 위에 있을까요? 당연히 안식일에 제사장이 일을 해도 죄가 없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 그러면 제사법이 안식일 전통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 그러면 다윗이 제사법 위에 있고 제사법 아래에 안식일 전통, 안식일 전통 위에 제사법, 제사법 위에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 누가 있을까요? 누굴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성전보다 더 큰 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성전이 누굴 위해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그 큰 이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집이 성전인데 성전보다 더 큰 이는 세상에 한 존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의 주인 말고는 성전의 주인밖에는 성전보다 큰 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주인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다윗, 제사법, 안식일, 전통. 다르게 하면 예수님, 다윗, 제사법, 안식일, 전통. 그런 성전의 주인이 원하는 바는 제사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즉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구약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법 아래 있는 안식일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집에 온 사람을 들여서 쉬게 하는 그 자비.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바리새인들은 무죄한 자, 즉 율법에 대해서 무죄한, 안식일의 전통은 어겼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비벼서 먹은 거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죄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 성전의 주인은 다윗보다 크고 제사법보다 크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규율과 전통보다 훨씬 큰 존재. 그런데 그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 가치관은 뭐였냐? 바로 자비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인애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사랑, 자비, 긍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비가 가장 크게 있고 자비 밑에 제사법, 그 밑에 안식일의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식일의 전통을 어겼다면 바리새인들은 배고픈 제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대신에 비판을 가함으로써 자비의 법을 어겼다는, 가장 최고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전통을 어긴 것이지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비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무겁다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법을 어기고 무죄하게 여겨진 것은 그가 제사법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는 다윗보다 더 큰 분, 성전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제사법보다 크므로 안식일 전통보다는 더 크다. 즉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는 전통이 아닌 자비, 사랑, 인애, 긍휼, 불쌍한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힘든 사람에게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를 쫓는 우리 역시 자비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기간입니다. 좌우를 살펴보면서 힘든 지체들에게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의 원리와 자비의 가치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며 힘든 지체들에게 어깨를 빌려주고 우리의 물질을 나눠주고 시간을 내어주며 더군다나 가장 힘든 시간, 이 시험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CCC 열매대표단 대표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17학번 백현목 순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험 기간에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신 모든 경북대 그리고 영진대 CCC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름 수련회가 곧 있어요. 이곳에서 온라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참에 제가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네이버에 순장노트라고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누르셔서 약관 동의 둘 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 아이디, 비번, 연락처, 이메일 이렇게 다 집어넣으시고 가입합니다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고 난 다음에 이게 스텝 2거든요. 근데 스텝 3 때 여러분들이 중요시 보고 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스텝 3에 보면 여러분 지구하고 캠퍼스를 선택하는 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대구지구, 캠퍼스는 견묵대학교 이렇게 꼭 하시면 꼭 이제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왼쪽에 여름수련회 등록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온라인 수련회 등록이라고 버튼이 있거든요. 그 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특강을 듣느냐 하면 이렇게 많죠. 그 중에 고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산상수훈과 제자도 듣고 싶다. 그럼 옆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첫째 날 신청할지 둘째 날 신청할지 고르시면 돼요. 난 둘째 날 신청하고 싶어요. 안에서 첫째 날 그럼 클릭하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한테 정말로 특별하고 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수련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여름 수련회 위해서 지금 계속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일예매가 해당 날짜에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순장님들과 순원들은 꼭 매일 5분씩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 이제 막바지에 드신 분 계시죠? 네, 여튼간에 마무리 잘 하시고 열심히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